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으로 인하여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은혜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복으로 내려주시고자 부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죄의 고백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잘못과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나의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로서 또 한국교회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을 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사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확장이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죽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이 세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중에 나로부터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불순종했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또 이웃에게, 형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이기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확신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 안식일을 맞이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확신교회 성전에 이 시간 복된 발걸음으로 나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뢰과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흠량하셔서 한없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확신의 공동체가 여러 가지 행편으로 주님의 몸 되신 성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확신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행편으로 주님의 몸 되신 성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가하실 때 큰 권능을 더하셔서 확신의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이 모든 간구를 보혈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오니 힘이 좀 나십니까? 예,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안 되던 문제도 은혜로 보이고 또 해결도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믿는 교회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과 우리 확신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와 온 세상 교회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지구촌 반대쪽에도, 저 유럽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피처요, 또 하나님의 도피성이요, 안식처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 확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입니까? 많이도 왔습니다. 많이도 왔는데 우리가 큰 타이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었습니다. 자, 복습을 하면 뭔가 답을 써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죠. 화면을 보면.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띄우지 마세요. 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네 번째는 우리가 믿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구원자 예수님. 다섯 번째는 대속자 예수님. 여섯 번째 승리자 예수님. 일곱 번째 심판주 예수님. 여덟 번째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성령과 교회 연결되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의 성령님, 교회의 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항상 무엇 중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영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령님만 자꾸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나누었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찬의 의미를 나누었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 설교를 의미를 나누며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지난 주일의 설교의 연장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믿는 어떤 성령님? 교회의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받도록 믿음을 주시지만 이 모든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교회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실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성령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해지도록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 말은 거룩한 공교회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믿지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는 너무 친숙하고 아주 옆집같이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상업과 무역과 종교와 군사의 대단한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에는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런데 그곳에는,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매춘부들. 그래서 종교적인 음란을 이 1000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도시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린도를 향하여 고린도의 주변에 있는 도시, 다른 도시 사람들은 이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사람들을 그냥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로 여기는 바로 그곳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는데,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음란의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말기에 얼마나 나라가 어둡고 악해져 있었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주막에서 술로, 노름으로,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았던 모습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도성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이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룩은 지극히 고결하고 완전한 상태로 분리되어 있는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거룩입니다. 이 상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과 이 세상의 거룩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스스로 완전 무결한 거룩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여하셔야만 되는, 그리고 상대적인 거룩이라는 사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레위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예로 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보다 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한 존재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 그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37쪽을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거룩의 세 등급이 있습니다. 인간과, 그리고 동물과, 공간과 시간, 이렇게 네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거룩의 세 등급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장이 상대적으로 최고의 거룩한 등급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치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치면 부정한 동물,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정결한 동물이 거룩하고, 그것보다 정말 제물로 올려지는 거룩한 동물이 있습니다. 자, 공간으로 치면 광야, 이 광야는 사망과 멸망과 부정함과 악령의 거처로 생각하여 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거처하는 진영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최고 거룩한 곳은 성전, 성막을 의미합니다. 또 시간으로 따지면 평일보다 안식일과 축일이 더 거룩하지만, 그러나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제물로서의 동물, 그리고 성전, 성막, 그리고 속죄일, 이것이 최고의 거룩의 단계인 것이죠. 좀 어려우시죠? 예, 여러분 한 번씩은 이런 좀 어려운 것도 듣고 좀 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장 거룩한 제사장, 사람으로서, 또 짐승으로서 제물, 그리고 또 공간으로서 성전, 그리고 날, 시간으로서 속죄일,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예배와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가장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우리 인간과 세상 만물과 사는 공간과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마지막 날 완전한 거룩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거룩으로 만들어 가지만, 그 마지막 날 완전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령님은 교회가 승리하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거룩, 상대적인 거룩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거룩으로 항상 달려가야 합니다.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도 동쪽 문 밖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보다 더 거룩한 곳이 성막 안뜰이었습니다. 그 성막 뜰보다 또 좀 더 거룩한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한 발 더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함을 입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진영 밖에서 쫓겨나가면 그곳에서 다 나았을 경우 제사장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당신은 이제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비로소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진영 안에서 또 비로소 며칠을 격리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교회로 달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온전한 거룩한 성령님의 교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아유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못해, 저 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나아, 혹은 저 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도 못해, 이런 생각은 거룩을 깨뜨리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확신교회도 그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많던 고린도 지역에,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 고린도 전서의 뒷부분을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게 된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교회, 그 교회에 인정하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거룩을 지켜가심으로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거룩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교회를 통해 거룩함을 입고 덜 거룩한 혹은 악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삶 속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만방에 보이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두 손을 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십시다. 가장 큰 소리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결국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백 공동체.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교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에서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신다는 의미에 거룩하게 만드신다와 플러스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교회의 공이라는 이 단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는 동일한 한 교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시대, 지나간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지역에나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회라는 말을 로마 가톨릭은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조직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언제 어디서나 있는 보편적이며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된 교회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확신교회와 이웃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거룩한 교회들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 교회가, 우리 확신교회가 공교회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확신교회가 바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50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라는 의미뿐 아니라 거룩한 우리 교회는 온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며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하나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 천상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과도 다 하나인 어마어마한 교회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4문의 질문에 이렇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답을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주일 예배 제가 기원을 할 때, 예배 기원을 할 때 가끔씩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지구촌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들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중에 우리 확신교회의 예배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회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공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게 하셔서 온 우주적인 공교회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고백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은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만 고백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신앙 고백, 그 내용의 의미를, 같은 의미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그래서 꼭 사도신경 아니라도 그 의미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하는 모든 바른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사도신경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주문같이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혹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아닐지라도 신앙 고백을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혹은 이제 우리가 좀 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백들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중보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 공동체요, 거룩한 교회요, 온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공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들과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주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많은 공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부산의 온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 예배하다가 확진자가 나오고 전염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 세상은 그들을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혹은 또 부흥하고 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이웃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 지역과 시대와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큰 교회들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더 바르게, 더 부흥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교회로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로서 우리 확신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다른 교회들도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교회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복습을 해봅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둘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므로 바로 교회를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청소년들 이성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 딱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역 모임, 전도회, 교육부서 친목회, 야유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성도의 교제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부스러기 교제입니다, 사실. 그러면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옛날 같으면 남전도 회원들이 뭐라도 잡아먹고, 그게 왜 교제가 아닙니까? 그게 왜 뭐 부스러기 교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도신경에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과연 먹고 놀고 야유회하는 그걸 말하겠습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하하호호하고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말씀 안에서 성도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여기에 해당되면 이런 목적으로 야유회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밥을 먹고 이런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확실히 맞는 것이죠. 이런 만남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나 부서나 혹은 밥을 먹는다든지 다른 모임도 이 성도의 교제에 맞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회나 야유회나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친목이나 이런 구역 모임일 때에 정말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모신다든지 새 가족을 또 모신다든지 아니면 장기 결석 성도를 신방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든지 등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밥 먹고 그냥 다른 얘기하다가 끝나면 이건 성도의 교제에 부스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혹은 우리 구역에 이런 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같이 기도 한번 해줍시다. 아니면 이런 분이 낙심하여 교회를 오지 않는데 근황을 혹시 아십니까? 서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힘 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개인은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히 공예배를 통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은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그래서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은혜를 꼭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다른 지체의 유익이 복이 되도록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강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혜택을 입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인 혜택을 입은 분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때문에 위로와 은혜와 힘을 얻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홀로 교인입니다. 대형 교회에 살째기 예배만 참석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나자마자 나오고 교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다른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섬길 기회를 찾지도 갖지도 않고 무심코 썬데이 크리스찬만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고백은 너무 잘못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은 공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온 우주적 은혜까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 이제 헌신과 봉사와 나눔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성령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제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받고 세워졌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쇄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확신교회도 위로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어둠들, 두려움들이 싹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교회의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며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는데 즐거워하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교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공교회로서 이 땅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 그 중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 건전한 교회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확신교회가 공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다 누리며 거룩함과 하나됨과 교제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확신교회로 인하여 이 시대에 또 많은 교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악한 전염병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진자들이 아버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이단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단들의 수장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이단에 속하여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것으로 늘 위로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주일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을 때에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냈지만,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마다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교회만 오면 격려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신종 코로나 대비를 계속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몸에 발열이 있는 것 같고 힘들다 하면 가정에서 또 자체 격리도 하시고요. 그러나 예배 때 올 때마다 마스크와 모든 것들 잘 준비하시고, 예배는 저 옆쪽으로도 자리가 많으니까 여러분 굳이 앉던 자리에 안 앉으셔도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6번인데요 교구별 우리 신방 권사님과 구역 리더들, 특히 뭐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매주 꼭 잘 나오더라도 무슨 일이 없는지, 몸이 아프지 않는지 필히 안부 연락을 해주시고, 목요일쯤에 저에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구역 식구 중에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전, 오후 또 모든 주중 모임과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밥은 공동 식사는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려고 빵과 우유를 주문했는데 제가 계산 착오를 해가지고 오늘 빵이 좀 적습니다. 75개밖에 안 왔는데 혹시 나는 집에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시는 분은 오늘만 좀, 오늘 안 드신 분은 다음 주 2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문을 제가 좀 착오를 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우유는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 맛있는 것 있거나 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 올란다 하시는 분은 안 드셔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시는 분,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 뭐 배고파서 2개 먹어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100kg에 가까운 분들. 그래서 여러분 꼭 혹시나 양보하실 수 있으면 양보를 오늘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당의원들과 의논을 했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오후 예배 시간을 2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빵 하나 먹고 기다리는 게 교인들이 좀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30분이라도 당겨서 2시로,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2시입니다.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22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을 하시고, 이번에 이럴 때에 은혜가 더 임할 수 있습니다. 세례. 그래서 연락을 좀 해주시고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가 어렵지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전도회별로 좀 모여주시고, 특히 회원들 안부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짤 수 있으면 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1시 반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2시에 카페에서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청소는 새벽에 아직까지 스스로 자가 격리하시는 분이 많아서 청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쉬고요. 교회 청소는 어찌하든지 오후 예배 후에는 좀 남아서 힘을 내서 청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리다. 이곳 어둠